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다양하게 불러주시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명, 소명, 그 은혜의 자리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소망과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희열이 충만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 주변은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로 삼으셨지요. 오늘 그 중에서도 4명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그리고 오늘 특별히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자 한 사람, 지식이 강한 사람 한 사람, 또 관계성이 좋은 사람, 인물이 출중한 사람, 바나바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런 사람을 뽑혔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은 참으로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어촌의 촌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4명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늘 누가 보아도 좀 약해 보이는 촌부 4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은 우리가 생각해도 연약한 존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존재고 누가 보아도 어쩌면 촌부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명의 이 사람들의 성격을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안드레라는 제자,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드레가 종교심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150km를 걸어서 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오늘 종교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줄곧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님을 뒤도 돌아버리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미련 없이 스승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해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럭비공 같은 사람, 자충우돌,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별명은 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 이 한 사람 4명 모두를 살펴보아도 성격이 뛰어나고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누가 봐도 좀 부족해 보이고 너무 다혈질적이 보이고 자충우돌하고 매정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진짜 희망이 더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 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보석 중에서도 보석 같은 원석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가 뽑힙니다. 이 4명의 제자를 제가 조금 더 분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묘사해 놓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부터 살펴보면 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이 안드레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죠? 갈릴리에서 저 유대 강야에 갑니다. 아까 전에 몇 킬로라고요? 150km. 여러분, 당시에 150km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15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갑니다. 오늘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메시지, 딱 잘라 이야기하면 2개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안드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 랍비요, 어디 계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메시아로서 따랐던 것이 아니, 선생님, 이제 내가 배우던 세례 요한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 뒤에 오시는 어린 양, 더 큰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초대하십시오.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안드레는 종교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을 겁니다.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대화를 마치고 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km라는 되는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소개하러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게바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듣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게바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몬에서 개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해. 너는 이제 개바라고 해.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설 것이다.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이 이름에 담아놓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이름에 소망이 담겨져 있고 그 이름에 비전이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특송을 드렸습니다. 필립 얀시, 토미 워크죠.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크라는 분이 지었던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찬양 사역자로 이 필리핀에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지에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며칠 동안 찬양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 토미에게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리예요. 제리야 반가워. 나는 톰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톰이에게 또 다가옵니다. 쫓아와서 또 묻습니다. 제 이름 아시나요? 그럼 너 제리잖아. 어제 만났잖아.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쫓아오며 토미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이름 알아요? 물론 너 제리잖아. 그가 찬양사에 가는 그 고아원에서 있는 매일매일을 찾아와서 자기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고아이였습니다. 고아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이름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미 워크가 불현듯 그의 깊은 명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무명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내 이름 숫자 알아봐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때가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존재감이 정말 바닥을 길고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이 아주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미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나는 알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리를 보면서 떠올랐던 그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미 워크는 그가 불렀던 귀한 노래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을 썼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이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분. 나의 아버지시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갈릴리에는 밤에만 조업을 합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낮에는 배를 띄우면 이 고기들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밤에만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쑥쑥 잡히는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참 신기한 일이죠. 물고기를 던지면 잡을 수 있는 그 동네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안 잡히고 허탕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조금 빨리 호숫가로 올라옵니다. 이제 다른 배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당시의 배들은 한 쪽, 두 척의 배를 같이 어업을 했기 때문에 두 척의 배가 동시에 돌아옵니다. 남들보다 일찍 돌아옵니다. 한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배를 잠시 빌려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배를 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살짝 그 언덕강야 앞쪽으로 배를 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베드로도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저 깊은 데로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제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말려야 되고 이 식물성 그물을 말리지 않으면 다시 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봐야 지금까지 어부의 온 상식을 동원해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배에 몸을 싣고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갑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저기 고기 분명히 없는데 지금은 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지는 못하고 노를 지어 깊은 바다에 배를 댑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 안 잡히는 것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직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 그물에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물에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이 그물에 고기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배가 만선이 돼서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급하게 손짓해서 다른 배에게 오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겠죠.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두 배가 만선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야 베드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함께 있었던 안데로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몽땅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만 이 예수님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부르시더라,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다 생략되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더라, 여기 이 말씀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서, 이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단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만 왜 기록했을까? 왜 결론만 기록했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마가는 구차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 부르시면 따르면 된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따르면 된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실패할 일이 없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과 다른 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득,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께서 유효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해시키시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지금 따라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따라올 수 있고, 한참 지난 후에 따라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단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르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분명 불러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 자리에 나아가면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심령 속에 부르듯이 사명의 은혜의 자리가 나아가기를 마음이 속삭여지고 그 불꽃이 타오르면 그때가 성령의 음성이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고 아멘하시고 나가면 된다. 곧 따르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아멘하며 곧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의 일상을 가보면요,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들은 일어나서 이 깊은 곳으로 가는 시간이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노를 져서 가요.
3시간 정도 노를 져서 가서 그곳에서 이 거물을 던지잖아요. 거물을 던지면 잠시 밥을 먹고 잠시 잠을 잡니다. 거물에 물고기가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물을 깃습니다. 물고기를 잡죠. 3시간 나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3시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3시간 돌아와서 이제 와서 물고기를 잡은 것을 어떻게 하죠? 팔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잠시 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거물들을 손질한 후에 다시 그곳에 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쉬고 어떻게 하죠? 또 물고기를 잡으러 또 노를 젓고 3시간 갑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이 쳇바퀴 돌고 더 이상의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들떠는 열정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요, 그들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희열의 말이었고 비전의 말이었고 그들의 꿈이 다시 한 번 더 소생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4명의 어부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인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요, 전 세계에 베드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유사종교,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알 거예요. 이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서 성인이라고 부르면, 수호 성인이라고 부르면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에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스코틀랜드에 우리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원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는 결국 잡혀서 수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악랄하게 따라다녔던 그 한 사람이 그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날 처형대에 올라왔을 때에 전성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처형대 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야고보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될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쇠사슬 묶인 손을 가지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성질이 개팍했던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성질이 개팍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요한은
자연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화신이지요. 나이가 들어 오늘 젊은 청년들에 위해 강단에 올라와서 마지막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사도님은 사랑하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사랑이다. 기독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심령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슴 전부에 온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느 순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죠. 주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뭐 했냐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할 때 주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의 세워주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가슴 속에 올해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는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과 비전과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새로운 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다. 누가 그런 부름을 받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곧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늘 이런 비전과 사명 열정으로 가슴 불타오르고 설레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